요새 교제 폭력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제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 무슨 이유로라도 용납이 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나 왜 이렇게 이 시대의 교제 폭력이 수위를 넘어섰는가? 우리가 한번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작아졌는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거절당하는 거, 그리고 버림받는 거. 그것도 사랑하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한다는 거, 이제 그거를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구나, 가장 괴로워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입으셨던 옷 다 빨갛게 지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예수님께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드려야 되는 기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드려야 되는 기도, 그것은 용서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 이것은 실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것이 다름 아닌 사람들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지혜로운 것 같아도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또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는 않는 거죠. 부모도 입술을 통해서 자녀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 사실 너무 많은데 부모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는 존재가 이제 사람인 거죠. 실은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사소한 거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는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죽을 날도 모르잖아요. 실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도 모르고 또 목회자의 마음도 모르고 또 가족들의 마음도 모르는 거, 사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무지 속에 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우리 풀 캐먹고 살았다 이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대잖아요. 아니 라면 끓여 먹지 왜 풀 캐먹고 사냐고 이제 그랬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 그 시절의 고통들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또 누가 몰라서 그랬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몰랐다는 것 자체가 미워 죽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이제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제9시 9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저쪽에서 소리 하나가 들려요. 그래, 두고 보자.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나 보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엘리야를 부른다,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사람들은 곁에 있으면서도 몰랐다는 겁니다.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몰라서 그랬던 거죠. 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실망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못 해먹겠단 말이죠.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냐고 우리 같으면 이제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끊임없이 용서를 선언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깨닫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나요? 여러분, 왜 십자가였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지 않고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께 거절받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게 죄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조차 저주받아야 해결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조차, 내가 지은 죄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한 게 우리인 거 아니겠어요? 그 무지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두 자취생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데 어머니가 보내준 간장을 간장독에 넣고 늘 밤마다 이렇게 국자로 떠서 여러 찌개를 해 먹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뭐가 이렇게 국자를 뜨는데 걸려서 보니까 그 안에 쥐가 죽어 있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이 썩은 이 간장을 내가 먹은 거야. 그러면서 막 구역질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정말 더러운 존재였어.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역겨운 사람이었어. 우리는요, 나중 주님 앞에 가서야 우리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봐서야. 나중에 주님 부를 때 가서야, 그제서야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는 존재, 그것도 다도 아니에요. 조금 눈을 뜨는 존재.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몰라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데도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저가 엘리야가 구원하나 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였다. 이것이 인간의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거다. 그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45절에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랬거든요. 그런데 6시, 정오부터 시작된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됐다 그랬습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요,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그나마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 보는 거잖아요. 처음에 욥도요, 고난 당할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입술로 주님 원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욥도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조금 어려우면요,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런데 너무 어려우면 내 이 고난이라는 고통이 한계선을 넘어가면 사람은요, 절망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와요. 정오가 됐어요. 그런데 칠 같은 어둠이 임하잖아요. 그게 90까지 계속이 돼요. 예수님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셨겠어요? 뭔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 저 조롱하는 자들에게 심판해 주셔요. 하나님 뭔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그동안 제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고민하셨던 그러한 그 예수님 마음속에 고민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백하셨던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진짜 고난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으신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여러분, 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 절망감, 이것은요, 정말 내가 겪는 고난의 이 한계를 넘어섰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짓눌렀을 때 인간에게 무의식적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왜 나를 버리시냐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평소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멀게 느끼게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죠. 실은 십자가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고뇌, 고통,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 그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거절당하지 않고는 해결받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지 않고는 해결받을 수 없는 거.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좀 착한 일을 하고 조금 도를 닦고 조금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조금 선하게 마음 갖고 조금 저 사람들과 떨어져서 동떨어진 곳에서 내가 수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은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분이 버림받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요, 우리는요, 이것이 깨달은 깊이만큼 우리는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요, 깨달은 깊이만큼 우리는 죄를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여러분, 실은요, 이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둘로스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디에서부터 나온 고백이냐면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 백성들도 자기가 이게 살다가 어려움이 와요. 빚이 많아져요. 그럼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았냐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의 종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종노릇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같은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민족 밑에 들어가서 종은 되었지만 딱 6년이 지나면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7년째가 되면은 자유를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안식을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평생 노예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언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건가?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년의 이 제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6년간 종살이를 해요. 남의 밑에서요 죽도록 고생을 해요. 시키는 일마다 해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잘해줘요. 꼭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무 사랑해줘요. 이런 주인이 없어요. 야, 내가 종인데 빚 갚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분을 내가 모실 수가 있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종은 선택할 수 있어요. 6년 지나고요 7년째 되는 해에 종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돼도 되고, 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자원해서 이 주인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원하여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로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이 뭐냐면 귀를 뚫는 겁니다. 귀를 뚫어요. 그래서 이 귀를 뚫은 종을 가리켜서 귀 뚫린 종이라는, 귀 뚫린 종을 보면은 억지로 종이 된 게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종이 됐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전에도 종이었고 지금도 종이에요. 자원해서 종이 됐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기뻐서. 종이지만 아들이에요. 너무 기뻐서. 그게 귀 뚫린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의 의미는 억지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귀 뚫린 종이다. 나는 귀 뚫린 종이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깁니다. 내게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에 사실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글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지만 헬라어 성경은 순서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어수는 이렇습니다. 바울 종 그리스도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은 바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의 뜻은 뭐냐면요, 큰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크다라고 여겨지면 우리가 늘 하는 마음의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 요구만 해요.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게 요구하는 인생이었어요. 나는 큰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요, 파울로스가 됩니다. 바울은 뜻이 뭐예요? 작은 자라는 뜻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주님 안에 나 같은 자를 주님이 구원하시다니, 이 작은 자를, 그래서 파울로스입니다. 그러나 파울로스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파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파오라는 말은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자신을 고백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귀뚫린 종으로서 나는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 담겨진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는요,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안 깊이만큼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요, 바울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둘로스입니다. 억지로 종이 아니고요, 귀뚫린 종이 되는 거죠. 귀뚫린 종으로 나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요,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옵니다. 염려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할 거 없어요. 내 뜻 주장하다가 그렇게 막 안달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인생을. 그분의 것이에요. 살아도 그분의 거고 죽어도 그분의 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다 주인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그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실은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귀뚫린 종이 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나를 종 삼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실은요, 바울이 진짜 하늘의 복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하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자신을 포기하시기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버림받으시는 것 같은 고통까지 감당해내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억지로 종이 아니고 우리는 자원하여 섬기는 귀뚫린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은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기까지, 그 십자가 마지막 순간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먼 거리감을 느끼신 거구나. 이제 거기까지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제 신방을 가서 저는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어제. 어떤 분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간 거죠. 신방을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 걱정을 시켜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부모 속을 새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괜찮은 줄 알았다. 그리고 한 번도 어렸을 적에 이 아들은 한 번도 힘들다, 뭐 한 번도 부모 속을 새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흔한 보약 한 번 지어주지 못했던 아들이었다. 정말 너무 그렇게 부모 마음을 그렇게 힘이 되어줬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파하는지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께서 울으세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해준 게 없다고. 그런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는요, 자식에게요, 못해준 것만 가슴에 아픈 거잖아요. 가슴에 사무친 거잖아요. 못해준 것만, 미안한 것만 가슴에 사무친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야,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은 늘 하나이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데 그 하나됨을 포기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것이 십자가였구나.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포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요, 아, 이것이 십자가구나.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알수록 이 십자가를 깨달은 그 바울의 고백이 내가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주님의 귀뚫린 종으로 살겠습니다. 억지로 종이 아니고 자원하는 종,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귀뚫린 종으로 평생 은혜 아래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